예수 믿으면 두 가지 시험을 겪게 되는데 하나는 시련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시험들을 주시지는 않지만 허락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시험이 올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성경 구절과 좀 흡사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말씀하신 팔복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이 팔복만이 복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참는 자에게 내리는 복도 상당히 귀한 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귀한 복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12절 끝부분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시험을 참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받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시험을 쉽게 이기는 자도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참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견디라고 인내하라고 주신 것이지 무릎 꿇으라고 주신 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믿음을 놓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12절을 다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 사람은 시련을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자라는 말은 시험을 통과해서 합당하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견디고 참고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참고 견딘 결과였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릴 거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우리가 시련당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시련이 와도 쉽게 넘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련이 닥쳤을 때 승리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축복을 위한 시험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주시는 시험이지 우리가 잘못되라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라는 시험이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 당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시험을 감당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시험이 허락될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라고요. 낮아지라고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편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10중 8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참고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요. 탈진합니다. 지쳐요. 오래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것이니까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니까 견디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지 않겠습니까? 견디지 않겠습니까?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내하죠. 당연히 견디죠. 왜요? 사랑하니까요. 외삼촌 라반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였고 둘째가 라헬이었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야곱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7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가 저겼더라. 와, 7년을 며칠까지 여겼대요. 힘들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결혼할 것이니까. 재밌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금방 간 거죠. 만약 야곱이 억지로 일했다면 7년이 70년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7년이 되자 야곱은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기대했지만 외삼촌 라반은 첫째인 레아를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야곱이 속은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말합니다. 7년을 더 섬기라. 그럼 내가 라헬까지도 내게 주리라. 야곱은 믿고 또 7년 일합니다. 7년을 또 채우고 도합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의 힘으로요.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떠한 힘든 것도 시련도 견뎌낼 수 있고 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니까 정욕, 욕심 등을 뿌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시험을 이길 수도 있습니다. 벌 받을까 봐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극적인 태도예요. 진짜 바람직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유혹이나 시험이 있을 때 뿌리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시련,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죠. 적극적인 태도예요. 경찰에 걸려 딱지를 떼일까 봐 딱지 떼면 벌금 물어야 되고 또 점수가 또 올라가니까 법을 지키는 것과 나와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법을 지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경찰이 두려워서 법을 지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참는 자, 또 시련을 견디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참을 수 있었고 사랑해서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시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어느 누구로부터도 시험받지 않는 것 우리가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타락하게 하거나 하는 유혹을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될까요? 14절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우리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에 우리도 한몫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시험받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죄를 졌어요. 내 욕심 때문에, 또 세상 쾌락 때문에, 또는 교만 때문에, 어떤 자랑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내가 죄를 졌다고 인정하지 않고 사탄 핑계 댈 때가 우리는 많다는 것입니다. 아, 마귀의 역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죄를 진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자기 죄라고 시인하지 않고 사탄 탓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사탄이 굉장히 좀 억울해할 것 같아요.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 왜 내 핑계를 대? 라고 아마 투덜댈걸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이 시험을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 핑계댈 필요 없어요. 사람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세상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타락한 정욕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빠질 때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우리가 가장 약한 곳을 타겟해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욕심에 약한 사람은 욕심으로, 자랑, 자만에 약한 사람은 자랑으로, 자만으로 미끼를 던지는 것입니다. 응?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약한 것을 타겟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끼를 던진다고 덥석 무나요? 응? 안 물면 그만입니다.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요셉이 참으로 잘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잖아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그럼 돌아섰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생각해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쳐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돈의 유혹이든 뭐 이성의 유혹이든 쾌락의 유혹이든 뭐 자랑의 유혹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15절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욕심, 죄, 사망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발전되는 거예요. 죄에 굴복하면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참혹한 결과죠. 딱 맞는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보더니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욕심이 생겨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또 자라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욕심에서 시작해서 사망이 이른다고 했는데요. 여기서의 사망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욕심, 죄를 미워하려고 노력합니다. 거봐, 다른 사람들 다 욕심 부리잖아. 다 죄를 짓잖아. 괜찮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별것 아니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쉽게 짓게 만들죠.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 죄 다 나쁜 것입니다. 악한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욕심이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굴복한 결과는 항상 나쁜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탄에 속아서 죄 빠지는 결과는 엄청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신앙은 느낌이나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안 나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읽을 기분이 들지 않아서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릴 마음이 들지 않아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읽을 마음이 들지 않아서, 기분 내키지 않아서 성경도 읽지 않았고, 또 기도할 마음이 들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면, 기분이 오면 영적인 생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느낌으로,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생각이 되면 나의 기분이 어떻든, 나의 느낌이 어떻든, 나의 감정이 어떻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얄팍한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쉽게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마는 겁니다. 왜요? 감정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감정을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감정만 따라하게 된다면 시험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감정 쫓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욕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인데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데요. 그때 우리를 속삭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마귀가 하와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했더라면 선악과 따먹은 것을 금하지 않았겠지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자 선악과를 따먹고 말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와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제안을 거절했을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간질의 천재입니다. 속이는데 대가예요. 특히 우리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정말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대로 두지는 않지. 너 좀 봐. 하나님께 그냥 두시잖아. 그것은 하나님께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누구로부터 주신다고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선물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태양은 우리에게 항상 빛을 공급해 줍니다. 어둠을 주는 법이 없어요.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을 주시다가 나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선한 것들을 주시다가 악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변화없이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분이지 유혹받아서 타락하고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모두가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의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born again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주시는 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따르지 않고 좋은 선물 주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를 낳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18절인데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소산물 중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것,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분리된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나머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것을 가장 최우선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시험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가지고 믿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시고 또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는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말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고 어떤 유혹이라도 다 물리치시고 피조물 중에 첫 열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